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지난주까지 너무나도 은혜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10번에 걸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한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먼저 나누게 될 요한 1서는 대략적으로 AD 80년에서 95년경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라면요, 써서 보내는 이가 있다면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을까요? 이 편지는 한 사람 또는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이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신학적, 교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교리들이 이때에는 아직 생각되지 않았고 정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에 옳지 못한 교리와 해석들로 인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혼란 속에서 이제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이 사도로서의 요한은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전도되어야 할 사람이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왜일까요? 몰라서입니다. 옳지 못한 가르침과 미혹되는 자들에게 넘어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건 몰라서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깊은 연구와 고민의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리적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상황과 문제 앞에 신학적인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논의와 논쟁, 그리고 고민과 묵상과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도신경도요, 여기에 쓰일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고심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논쟁하며, 그리고 토의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결정되고 오늘날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을 받았지만 모르고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르진 않지만, 예수님을 모르진 않지만 명확하게, 뚜렷하게보단 어렴풋하게 또는 흐릿하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었고 자세히 보았고 가까이 만져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들었다, 담임 목사님을 보았다, 담임 목사님을 만졌다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강남제일교회 오기 전까지는 함요한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삶을 제가 보았고, 목사님과 악수를 하며 손 한번 잡아 보았을 때,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감히 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생각해보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야 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증거하는데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그 뜻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기원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구속 사역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역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창조의 이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며 창조 사역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선언하며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여전히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약 33년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전 우주적으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적인 방식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리고 여전히 거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덕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아서 알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어 말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 때로는 보잘것없는 농부나 목자들에게도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신 단 한 가지의 이유와 목적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그 영생이 흘러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품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난 자도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생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으로가 아닌 실체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의 말구유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통해 오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보통의 사람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어쩌면 사춘기도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고민의 시간을 겪고 자란 분이시라는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으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이시고 신이기보다 참 인간이시기도 하기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아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아시고 병들어 고생하는 우리를 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의식 속에서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그 심정을 다 아시는 분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으며 권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실체, 정말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으로만 믿는다면 그저 종교의 하나의 성인 내지는 흘러내려 오는 이야기, 만들어내놓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믿으신다면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은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권면하고 전하고 있는 그 세 가지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만연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분, 생명의 말씀이신 분, 정말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참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어야 한다, 그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을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교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대원에 가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선 굉장히 특별한 추천서가 하나 필요한데 교회의 추천과 목사님의 추천서도 필요하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 노회장님의 추천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장로님들이 되실 때 보는 장로고시가 있듯이 노회에서 고시를 치러야 했고요, 면접을 통과해야지만 노회장 추천서를 받아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 당연히 검증 절차가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는 충북노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북노회에서 노회고시를 받고요, 그리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때 면접을 볼 때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면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가자 거기에 3명의 면접관으로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면접을 위한 질문이 시작될 때 저는 살짝은 이상한 기류를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어느 여자,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을 빼놓고 나머지 3명에게는 면접관 목사님들의 시작하는 말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아,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시구만. 내가 잘 알지. 그래요, 힘내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목사님에게는 뭐라고 하시냐? 어느 교회 목사 알지? 그 목사 아들이야. 라고 3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가 아닌 시골에, 그나마 시골에서 제일 큰 교회이긴 했지만 시골에 이름도 없는, 그리고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회 활동을 전혀 안 하셔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옆에 계셨던 나이 많았던 여자 전도사님도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분이 목사님이셔서 또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기류가 있은 후에 저에게는 면접다운 면접이 저에게는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한 후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심이 있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요, 그 3분의 면접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와 사귐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요, 조금 큰 물에서, 서울에서 큰 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물에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고 청주로 고등학교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유학 아닌 유학으로 이모네 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 청주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보냈습니다. 고3이 되자 저는 항상 모교의 보은으로 청주에 있었음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섬기러 갔었는데, 고3이 되니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늦게까지 야자도 했고요, 토요일도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에는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 가까이에 개척한 개척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개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 개척한 첫 번째 중고등부의 멤버가 됐습니다. 고3이었지만 참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주일에 학교에 가야 할 때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갔었고요, 고3임에도 수련회도 갔고 개척교회의 중고등부 학생으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학을 제가 대전으로 가게 되고요,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어서 그 목사님과는 이제 소식만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면접관 중에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 묘한 면접 장소의 기류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당시 함께 했던 학생이었었는데 참 성실하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자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면접 질문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때 중고등부가 4명이었어요. 그 4명 중에 1명이었던 제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 또한 그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고 힘내서 고3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 안에서 참 귀한 사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던 교제였음을 저는 그 면접 순간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사귐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귐이 우리 강남제일교회 안에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보통 편지는
안부를 묻거나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편지를 쓰면 누구누구에게 잘 지내니? 아니면 잘 살고 있니? 인사나 안부를 묻습니다.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문안과 안부로 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사항일지라도요,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그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조금 이상합니다. 요한은 인사와 안부는커녕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해? 그래서 요한 1서 서신에 가장 많이 쓰인 동사는 알다예요. 알자, 알다,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 라고 급하고 강한 권면으로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심각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믿음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두고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잘못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그들을 영지주의자 또는 가연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에서 영지는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신비로운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지주의에서의 영지는 신비로운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노시스, 이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진리인 명확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서 신비로운 지식을 얻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요,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어리석어 거짓을 믿고 살아간다 말하며 무지의 상태가 모든 인간의 문제와 고통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문제,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죄에서 찾지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그 원인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지한 상태, 내가 그 신비로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문제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 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 진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비로운 지식을 얻으면, 그 신비로운 지식을 내가 알면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회개망측한 주장이며 믿음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모르고 믿었기에, 아직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수많은 고민과 논의와 연구가 없었기에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신비로운 지식을 따라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밖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방관하면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어떠한 이단보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신천지인 이유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에서 미혹하기 때문 아닙니까? 다른 이단들이 저 길거리에서 번화가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할 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구나, 하지만 참 헛되다라고 혀를 한번 차고 지나가지 신천지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 이단들이 신비로운 지식을 따르는 다른 종교로서 교회 밖에 있었다면 이렇게 강하고 급하게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언급은 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급하게 강한 권면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 이단이 너무나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급하고 강한 권면,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흐릿하게 믿고 있다면 영지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영지주의의 문제가 또 뭐였냐 하면요, 한번 신비로운 지식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제지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기에 육신의 것,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나는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며 죄 짓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죄인의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겠다라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며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죄 짓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면요, 이때의 영지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믿음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의 주체가 나였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요 나를 위한 믿음이었다면, 평안을 얻기 위한 믿음이었으며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고 내가 복받기 위한 믿음이었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듣고 보고 만졌다면 나를 위한 믿음에서 이제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세상을,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만들어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며 실제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오늘날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밀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나의 꿈, 나의 지식,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밀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밀려가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꾸었던 그 꿈을 100% 완전히 알았기에, 그 꿈을 완전하게 해석했고 그 뜻을 알았기에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밀려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당했지만 미래에 내가 총리가 될 거기에 그것을 알아서 그것들을 감내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이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의 의미를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밀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살아가는, 밀려가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밀려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으로 자신의 만족을 충족하고 자신의 삶과 종교적인 부분을 채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밀려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도 밀려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순교함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귐으로 밀려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래서 온전한 사귐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한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천국이며 기쁨이 가득함임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닮아가겠다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순간 깨어 기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밀려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국률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 또한 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강남자일교회가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